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 그 의미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 일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모양이 꽃 보자기처럼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겨서 주목하고 보니까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도 있고 날아다니는 그런 생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 그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질색을 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따라야 하는, 자신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고 피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자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인 베드로, 그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결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한 것이지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3차례 오고 간 후에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이 하늘로 다시 사라져서 베드로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보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더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는 예수님 주신 명령을 온전히 깨닫고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 전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통해 주님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베드로가 먼저 스스로 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3가지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 정도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 정도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너무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지, 그래서 순종하는 말씀과 이건 너무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순종한다면 어떤 순종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까? 후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져야 하는 순종의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인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먹을 수 없습니다 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이 이방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게 고백하지요. 베드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넬료, 그에게 고넬료가 들으면 아주 황당한,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거룩한 나 같은 유대인이 당신과 같은 이방인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법을 지키지 않는, 따르지 않는 위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먼저 고백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자신 유대인, 불결한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을 만날 때 자신도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유대인됨, 거룩함을 포기하는,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내려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심지어는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모교의 성도님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는 본래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 그런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런 모든 법들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 믿고서 하고 100%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들처럼 유대교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유대인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무할례자를 만날 수 있고 그와 식사할 수 있어? 당신은 거룩한 법을 어긴 사람이요, 그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도 내려놓고 존재의 의미도 내려놓고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순종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28절에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신을 만나는 것은 유대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염려, 두려움, 그것도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 동료로부터 왜 무할례자를 만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느냐, 그렇게 비난 들어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대한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말씀 순종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베드로처럼 정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기꺼이 순종하시며 살아갈 수 있나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오늘 말씀 끝나면 이 149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순절 지날 때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종종 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순종하기 어려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아직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목회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의 권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매년마다 반복하여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며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바쁜 날 어떻게 반드시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한 번도 온전히 정직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섬겨야 된다, 특별히 항존직분자들 더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또 성도들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당연한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결단할 때 우리는 66년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믿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요바에 가면 베드로 나의 사람이 있는데 초청하여 내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신을 초청하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참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을 합니다. 10장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해서 이방인은 만날 수 없다는 유대인으로서만 가졌던 하나님, 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유대인만,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혈통, 할례의 유무를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신만 경외하고 의를 행하시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의 조건만 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지금 충돌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선택하나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알았던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혈통과 할례만 따라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신이 잘못 알고 믿었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자신이 고넬료를 통해서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로부터는 믿음의 조건만 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앞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참 이것이 진짜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모습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TV도 보시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솔직하게 돌아보시자고요. 우리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재판국장의 일을 보았습니다. 양측이 이제 재판석상에 옵니다. 심각하게 다툽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교단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분명히 잘못인데도 아닙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결단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짜 깨달아야 될 복음의 의미인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100% 옳다고 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통에 따라 할례받은 유대인만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보았을 때 그 믿음이 틀리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혈통 따지지 않으시고 할례의 유무 따지지 않으시고 믿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구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도 잘못된 아집은 있지 않은지, 유대인들처럼 오로지 유대인들만 이런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더 사랑으로 보살피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는 있지 않은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생각들은 없는지, 십자가 앞에 그 사실들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순교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도 이전에 잘 몰랐던 베드로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 깨달은 일, 고넬료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원하셨던 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논문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교회 역사가가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흔적과 교회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추적해 보면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후에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생겼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에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내주었죠.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최초로 선교사 2분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온 열방으로 나가도록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지도자가 공석입니다. 베드로가 지도자로 오게 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히 차별 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임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이 계속 추진되도록 앞장서서 차별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지도하는 교회의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게노스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일대 주교였다, 최초의 목회자여 지도자여 선교사였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디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 자신도 이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세상 곳곳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갔던 장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지역들 대부분은 바울이 선교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선교사로 나간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112년경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비두니아 지역을 방문하고 로마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내가 비두니아 지역에 오니까 기독교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통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만들어 놓은 신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선교함으로 세운 교회가 그토록 부흥하여서 비두니아 지역과 같은 이방 땅의 모든 문화를 바꿔놓아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선교의지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연대를 다르게 추정하지만 대부분 50년대 말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놓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도 체포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때 부인했던 예수님과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같은 날 바울도 로마 외곽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 순교한 자리에 바티칸 성당이 지금 세워졌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을 부인하면서 비난도 감수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분부하신 대로 열방에 나가 생명을 다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마지막이 박해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실패로 끝이 난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자신이 한때 부인했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걸었던 그 인생의 모습을 그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종의 삶을 마지막까지 다해서 살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잘했어. 내 말에 끝까지 순종했는 충성된 종이었어. 그렇게 칭찬하시며 베드로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순교의 삶은 살 수 없을지라도 순교자의 정신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삶,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 오늘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